사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 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챈트 따라해 보도록 해요. 이즈쇼 바이블 챈트 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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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로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로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티켓팅 필요 없죠. 예수 보혈 스탬프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이 파티의 예약 명단. 어서 입장해 전부 파티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로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Yo,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 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로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너로 왕자 왕주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했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지. 오늘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기대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2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도시에 가서 놀고 싶었지. 오, 신나겠는걸?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버렸어.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 신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말아.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쫓겨나게 되고 돈 벌면 와라.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 밤 기다렸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지. 아니, 준이. 아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의 복귀를 환영했어.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한편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이 3대 사역, 여러분 이 3대 사역이 기억나나요?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또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일.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비유 들어서 설명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 제목을 듣자마자 맞아, 나 이 이야기 알아, 잘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나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어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3종 세트라고 부를 만한 비유의 말씀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그 이유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또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그 진정한 이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은 뒤에 결국에는 기뻐 잔치를 연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런 동전을 찾게 되어진 이 여인, 얼마나 기뻐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었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말씀은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양, 동전,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이 잃어버린 3종 세트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은 두 아들이 있었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좀 미리 좀 나눠주세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어진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예의가 없는 그런 태도이죠.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없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께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 그래,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몰라. 책임 못 져. 어쨌든 둘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에게 돈을 공급해줄 돈줄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둘째의 황당하고 맹랑한 요구에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
보통 이제 땅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것을 다 돈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산 돈을 챙겨가지고 그만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그 받는 그런 땅,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가문의 큰 수치로 여기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 말든 아버지께 받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란 점도 그랬지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로 했던 것, 그것이 더 가슴 아팠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가족을 온 동네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둘째 아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돈을 펑펑 써요. 그렇게 돈과 시간을 그렇게 버려버린 그 아들, 순식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모두 다 탕진하고 말아요.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그때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흉년이 들더라도 미리 이렇게 비축해 놓은 이 쌀 같은 곡식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흉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 시대에는 흉년을 만나면 미리 그렇게 쌓아놓았던 곡식도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외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외국 거지에게 이 흉년이 들었던 것 사실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돼지치는 작업이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돼지치는 일, 뭐 냄새도 나고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최하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긴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에 관련돼서 일하는 것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결국에는 이 일까지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느 날 하루는 돼지를 치다가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돼지들의 열매로 사료로 주고 있는 그 쥐염 열매를 그만 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돼지들이 어땠겠어? 꿀꿀꿀꿀 왜 내 사료를 내 밥을 지금 뺏어 먹는 것이오? 뭐 이러면서 막 꿀꿀꿀 그러면서 막 화를 냈겠지. 어쨌든 이 돼지들이 막 꿀꿀꿀거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되자 이 둘째 아들 드디어 제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어. 이 돼지우리 속에서 이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이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종소리로 울려서 무시하기 힘든 그런 시계 알람 소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커다란 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해. 너무나 다행이죠.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어.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 그렇지만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지금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들은 먹을 것이라도 있잖아. 이런 생각 속에 그는 자리를 털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 드릴 말씀을 반복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연습했던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들로가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연습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 자신의 잘못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요. 아들의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외국에서 살며 잘 먹고는 살고 있는지,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혹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그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길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는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비유 속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주님께서 뛰고 계세요.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 향해서 말입니다. 마구 달려가는 아버지가 한 일은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벌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이놈 자식 하면서 매를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더러워진, 그리고 굶주려 지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디 상한 곳은 없는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아들은 차마 아들의 대우를 요구할 수 없어서 오는 동안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사죄의 말을 아버지께 내뱉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말 듣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고 좋은 옷과 반지 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특별히 이 신발을 신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발을 신겼다. 이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으로 팔려거나 포로로 붙잡히면 당장 그들에게 있는 신발부터 벗겼거든요. 이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이 주인집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는 살찐 소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 살아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시 함께 된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들은 다시 받아들여졌고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들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잊고 있던 한 명, 존재감이 없었던 첫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축하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을 때에 첫째 아들이 일터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럽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더 화났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잔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잔치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지 않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 살림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서 그리고 저 외국에서 이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이 아들이 잘났다고 이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십니까? 이렇게 막 버럭 열받아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마음을 풀고 들어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는 그런 해피엔딩이 나오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눈치챈 사실 하나 있나요? 여기에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이 탕자. 또 다른 탕자 첫째 아들. 미친 존재감으로 둘째 아들이 그려진 그 뒤에서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르게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탕자의 여동생이라는 책에서는 두 명의 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 모두 죽은 바와 다름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한 아들은 들끓는 정욕의 늪에 빠져 죽었고 다른 한 아들은 일 중독에 걸려 죽었다고. 한 아들은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아들은 그가 머물러 있는 집에서, 한 아들은 욕망과 어리석음에 빠진 노예로, 다른 한 아들은 법과 규칙에 얽매인 노예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탕자의 여동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탕자였어요. 첫째 아들은 늘 방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해야 될 의무만 열심히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규칙이 중요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동생이 떠나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이 떠나서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아버지가 날마다 그 밖에 서서 그 둘째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런 일을 하고 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연 그 잔치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화를 냈던 이 첫째 아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는 자신이 탕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침묵하는 방관자의 자리에 있거나 돌아오는 자들을 싫어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 비유 속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신실하심, 그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는 다 망하고 나서, 다 파산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해냅니다.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풍족하게, 하인들에게도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시죠. 선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적어도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믿음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물,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셨지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혹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영혼을 향하여 무뎌진 마음들, 다른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냥 나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 좋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며 또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나 또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에이 저런 애들은 교회 나오면 좀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 첫째 아들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갑게 식어진 우리의 가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이 가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두 아들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혹 주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주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꼭 돌아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의 즐거움 속에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그 탕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 멋진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그 발에 또 신발을 신기고 그 손에 또 반지를 끼고, 그리고 그 아들 위하여 큰 잔치를 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 또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에 관심 없이 그저 의무만 다하고 최선만 다할 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불만과 불평으로 또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이 모습, 혹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빨리 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의 잔치 안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내가 잃어버린 탕자나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탕자 이제는 알았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탕자로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귀한 잔치에 동참하며 동행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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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